고요한 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 깊이 스며들어 더욱 평안한 잠에 드실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가장 깊은 지혜의 경전입니다. 오늘 밤 이 고요한 시간에 금강경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상의 깨달음으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무아의 지혜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무주의 가르침으로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고 자비의 실천으로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생각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무상. 모든 것은 흘러간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피어난 꽃이 저녁에는 시들고 어제의 기쁨이 오늘은 기억 속에만 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의 걱정거리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나요? 작년의 고민이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대부분은 이미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일들도 있겠지요. 시간이 흘러가듯 감정도 흘러갑니다. 생각도 흘러갑니다. 상황도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괴로움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문제가 오늘 아침에는 별것 아닌 일로 느껴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나중에는 웃으며 대화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그렇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에도 큰 불안을 느끼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진로를 정하지 못한다고 밤잠을 못 이루시지만 결국 아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들뜨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그건 역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쁨을 느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는 더욱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음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지혜와 깊이를 받아들이세요. 직장에서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이나 좌천, 이직이나 퇴직 모두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건강의 변화도 받아들이세요.
젊었을 때의 체력은 없어질 수 있지만 대신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마세요.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평안함에 머물러 보세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무상의 지혜 속에서 편안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 무아, 고정된 나는 없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10년 전의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감정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상도 없고, 인간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상도 없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5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몸과 느낌과 인식과 의지와 의식이 순간순간 변화하며 만들어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물은 1초 후에는 이미 다른 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이라는 것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강은 있습니다. 다만 고정된 실체로서의 강은 없을 뿐입니다. 우리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의 당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좋아했던 것, 꿈꿨던 것, 두려워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당신과 얼마나 다른가요? 10년 전에 당신은 어떠셨나요? 그때의 고민, 그때의 목표, 그때의 관심사들이 지금과 같나요? 심지어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도 다릅니다. 어제 화가 났던 일이 오늘은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제 기뻤던 일이 오늘은 시시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순간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험의 연속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많은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받을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진짜 나가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간의 상황일 뿐 당신의 본질과는 관계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할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그저 하나의 경험일 뿐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할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나와 나이 든 지금의 나는 서로 다른 경험의 순간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책임감은 어떻게 될까요? 나가 없다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무아는 무책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만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뿐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고정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의 여러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의 상황과 조건들이 만들어낸 현상일 뿐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생겼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몸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받을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할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할 고정된 나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과 인간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지키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순간의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세요. 무아의 지혜 속에서 편안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 무주 머물지 않는 마음.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물이 컵에 담기면 컵의 모양이 되고 병에 담기면 병의 모양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어떤 상황에든 자유롭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의 계획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의 걱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머물러 있거나 자신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 기쁨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나쁜 평가를 받았을 때는 어떠셨나요? 그 실망감에 머물러서 다음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승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취감에 머물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승진했다는 자부심에 머물러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그 실패에 머물러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도 그 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한 아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나 사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지금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주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온전히 집중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되 그 사랑의 형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진심으로 돕되 그 도움에 대한 감사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주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창의적이게 됩니다. 기존의 틀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셋째, 평안해집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넷째, 효율적이게 됩니다. 과거나 미래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무주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상황이 바뀌면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을 만끽하되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지 마세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되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임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경험하되 집착하지 않고 느끼되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머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그저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세요. 무주의 마음은 공허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마음입니다. 무엇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도 구름에 머물지 않고 비가 내려도 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런 하늘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무주의 지혜 속에서 자유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 자비, 모든 존재와 하나 되기. 마지막으로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는 서원으로 시작되는 금강경은 결국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경전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는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자비는 일반적인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와 비슷하니까 사랑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이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적입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그 얼굴이 바로 부처님의 얼굴입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길가의 나무와 꽃들을 보세요. 그들도 모두 부처님입니다. 이것이 이해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느껴보세요. 당신이 행복할 때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당신이 평안할 때 그 평안함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반대로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직장에서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동료가 힘들어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후배가 실수했을 때 꾸짖기보다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상사가 화를 낼 때 겉으로는 두려워하지만 속으로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왜일까요? 배우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함께 걱정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자비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상처받을까봐, 이용당할까봐, 바보가 될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보살이 중생이라는 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조차 없는 자비입니다. 마치 오른손이 다쳤을 때 왼손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듯이 아무런 계산이나 기대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입니다. 해가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듯이 비가 모든 것을 차별 없이 적시듯이 그런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가족에게 자비로워지세요. 가족의 단점이 보여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랑하세요. 가족의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동료들에게도 자비로워지세요. 경쟁 상대로만 보지 말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 보세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도 본래는 부처라는 것을, 다만 지금은 괴로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은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 병은 미워하지만
환자는 미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넷째, 지혜가 생깁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같고 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면 무엇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거품과 같다면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늘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이슬과 같다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밤 이 고요한 시간에 마음속 깊이 자비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세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만이라도 그들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강아지에게도, 화분의 꽃에게도, 하늘의 구름에게도 사랑을 보내보세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마음 깊이 빌어봅니다. 당신도, 당신의 가족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모두 행복하기를 빕니다. 자비의 마음 속에서 평안한 밤을 보내시고 내일은 더욱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금강경의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상의 지혜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무아의 지혜로 자아의 집착을 내려놓고, 무주의 지혜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고, 자비의 지혜로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리키는 진실입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느꼈던 이 평안함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상의 지혜를 떠올리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자존심이 상하면 무아의 지혜를 떠올리세요. 상처받을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을,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무주의 지혜를 떠올리세요. 머물지 않는 마음의 자유로움을, 화가 나거나 미움이 생기면 자비의 지혜를 떠올리세요.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라는 것을. 금강경의 가르침은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 또한 집착이니까요. 그저 기억나는 순간마다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잠에 드세요. 꿈속에서도 평안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이 고요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옴마니 밤메 훔.